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에 이끌어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고백하며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시고 육체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시며 죄된 본성이 아닌 거룩한 영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누구신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처음에는 성령은 이 땅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영이라. 성령은 꼭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영이다. 이 창조된 세계 또 창조하시려고 오셔서 이 세상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서 역사하는 영이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혜와 거룩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경륜의 영인데요. 경륜의 영은 상당히 많이 살펴봐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한 시간 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경륜의 영이다. 경륜의 영이다라는 것은 그 성령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와 그 다음에 오순절 이후의 시대가 다르다라는 거죠. 역할이 다르고 여러 가지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기능이 달라지고 부르는 호칭도 달라집니다.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몰라버리면 삼위일체에 늘 걸려요. 그리고 잘못되면은 삼신론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도 잘 알아야 되지만 이 성령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에 관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을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제 경륜의 영이다라는 하나님이 구약 시대는 보혜사라고 불리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혜사, 대언자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원래는 파라클레토스, 똑같은 헬라어 돕는 자라는 뜻의 그 부분에 또 다른 한 시간 하겠습니다만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시는 분이신데 예전에는 하나님은 심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랬잖아요. 징계하고 막 이런 하나님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온유하시고 이렇게 긍휼력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모습이 보혜사고, 그 보혜사 다른 보혜사로 오신다. 그러니까 보혜사의 일을 하시러 오신다. 똑같은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보혜사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보혜사에서 완전히 그냥 별개로 이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오심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혼자의 오심이 아니고 항상 아버지께서 그 속에 같이 있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음을 알라.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고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 할 말을 주셨고 그게 내가 본 것을 얘기하고 그분이 들려준 걸 나는 얘기할 뿐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므로 예수님과 아버지가 다른 분이 아니다는 것을 얘기하셨듯이 성령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들을 증언하고 아들이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내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들이 알려준 것을 나는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이 성령은 아들하고 별개가 아니고 아들하고 하나인 것을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아버지의 오심이요 아버지와 함께 오심일 뿐만 아니라 성령은 다시 아들로 오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이 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 피조물로서 사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이 되기 전까지는 인성을 입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들이 되기 전까지는 신성만 갖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분이 아들이 되심으로 인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인성을 가지신 그 분이 가셔서 당신의 영을 또 보내준단 말이에요. 당신의 영을 보내주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보내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는 것이고 예수의 영을 보내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의 다시 오실이 재림하시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제자들에게 오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도 18, 19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네, 여기에 오리라라는 것은 올 것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니까요, 동사 직설법 현재입니다. 너희에게로 온다 또는 오고 있다. 오고 있다.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를 향하여 오고 있다. 프로스니까 너희를 향하여 오고 있다. 이렇게 돼. 그 현재형입니다. 조금 있으면 역시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바라본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도 장차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주님 표현 온다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성령으로 오심도 있다면,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은 거꾸로 예수님의 오심인 것이지 예수님하고 별개인 다른 영이 세 번째 영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시는 분은 세 번째 무슨 또 특별한 영이 오는 게 아니다 그죠. 그 영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여호와의 영으로 구약에는 불렸고 신약에는 예수님이었던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을 이제는 호칭상이 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제 이 경륜의 영이신 성령에 관하여 어제는 다른 보혜사 그것과 그 다음에 속에 들어오신 그 보혜사는 사람 속에도 들어온, 구약에는 속에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위에만 역사하시고 몇몇 사람에게만,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해서 예언도 하게 하고 능력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공교한 일, 부살렘과 오홀리압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기드온은 어떤 그 지도력이 나타나고 사울에게는 예언하는, 또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막 이런 그런 쪽도 있고 또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쪽으로도 이렇게 나타났는데 다 외부에서 역사하셨다가 죄를 지으면 떠날 수 있으니까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은 그것을 염려했다. 주의 영을, 당신 올문입니다. 당신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것까지 어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 성령이라는 것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것이 아들이 보낸 영이고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또 아버지도 보냈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지만 이 영은 별개의 세 번째 영이 아니에요. 고영이다. 그분의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성령을 보내주신다 예수님인데 우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부터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자, 누가 보내세요? 내가 보낼 보혜사죠. 그렇죠? 어디로부터 나와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서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영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보내잖아요. 내가 보낼 보혜사잖아요. 내가 보낸다.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이에요. 근데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영이래요. 진리의 영은 또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이다. 우선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자, 14장 26절을 봅시다. 예수님만 보내는 영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분이니까 그러겠죠. 자,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는 누가 보낸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영이다.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영이다. 아까는 15장 26절에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영이다. 보내시는 영까지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영이구나. 여기 정리가. 이것이 니케아 종교회의의 결정이에요. 니케아 종교의 결정이에요. 그런데 이 영이 아버지의 영이다, 이 영이 아들의 영이다 라고 하는 말은 안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교리상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성령에 관한 이 그 교리상의 그 우리의 그 조상들 교부들이나 이런 사람이 정해놓은 것은 너무 약해요. 성령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는 호칭상으로 이 영을 어떻게 불렀느냐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세르베투스라는 칼빈과 겨루려고 하다가 좀 어려움을 당했는데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 삼위일체 오리에 관하여라는 20살 때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책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분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이 틀려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 전에 전혀 얘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분이 4개 국어에 능통해 가지고 15살 때 이미 신구약 성경을 원어로 다 읽어버렸어요. 교부들의 책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뭐 비까비까한 이런 실력을 지닌 자였죠. 근데 이분은 칼빈하고 겨루려다가 칼빈에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도망을 치고 가명으로 10몇 년을 살고 막 그런 의학자로 살았는데 의학에 대단한 또 발견을 한 사람인데 이 양반은 의학자로도 좀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그런데 좌우지간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기 전까지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아들이 오심으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린 것이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아들이 있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아들이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아들이 나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구약 시대에 삼위일체가 있었다라는 말을 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거의 맞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상당히 돌려서 얘기하면은 무서운 얘기고 잘못된 얘기일 수 있으나 어쩌면 거의 맞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세르베투스가 말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일리가 있는데요. 왜 일리가 있느냐? 호칭상으로 봤을 때에 그다음에 경륜상으로 봤을 때에 우리는 알아야 될 게 구약에 하나님 예수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네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있느냐? 그 선제성을 예수님이 얘기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7장에도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진 영화로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 이 얘기하심으로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구약에도 계셨음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그 구약의 계심은 하나님으로서의 계심이고 아버지의 품속의 계심이었지 그분이
밖으로 나와서 활동한 게 아니었다고요. 밖으로 활동한 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구약 시대도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였다. 성부, 성자, 성령을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면 구약에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구약에 천국 갈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지 않았고, 노아나 무슨 모세나 다니엘이나 이삭, 뭐 그다음에 다윗이나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은 안 믿었어요. 한 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한 분 하나님 다. 아시겠죠? 네. 구약에는 아직 당신의 것을 계시하지 않았다니, 경륜상으로 그랬다는 말이에요. 없었다는 게 아니라 경륜상으로. 아직 그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에는. 그래서 유일한 여호와, 히스기야도 만군의 그 여호와에 대해 유일한 분이다, 홀로 하나이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홀로 하나입니다. 만약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만약에 그랬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진 영을 성령이라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아버지의 영이라는 말로 단 한 번도 안 나오고 아들의 영이라는 말로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구약 시대는. 신약에 들어와서 오순절 이후에 비로소 성령을 아버지의 영이라고 부르고 아들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이미 경륜상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제 성령은 누구예요? 아들의 영이고 아버지의 영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만약에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의 영이 나오거나 성령을 가리켜서 아들의 영이라는 말이 나왔다면 구약에도 활동했다고 해야 되는 거죠. 구약에도 그런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아직 아들의 영 또는 아버지의 영,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게 세리베투스가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신, 인성을 취하신 그분을 아들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자,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봅니다. 6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오순절 이후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이후에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그러나 이 영을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하고 아들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었으면, 그리스도가 그냥 보내기만 했다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보내기만 했다면, 보냈을 뿐만 아니라 같이 오신 거예요. 같이 오신 거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아니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들의 영이다 이거죠. 아버지의 영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도. 아버지의 영. 마태복음 6장인가요? 6장인가 5장인가?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이네요. 죄송합니다. 헷갈렸네요. 10장.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장차 되어질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마태복음 10장 20절. 너가 장차 이제 내가 가게 되면 내가 너를 이리 가운데 보낼 것 같은데, 그때 너희들을 공에 넘겨주고 회당에 채찍질하고 막 이럴 때가 온다, 그죠? 그러나 그때에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영이니라. 성령이 아니라 성령 없고 너희의 아버지의 영이니라. 장차 너희는 아버지의 영을 받는다. 이 아버지의 영이라는 것은 친밀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위험하고 전능하고 막 이렇쪽이라 한다면, 아버지의 영이라는 것은 너를 자식으로 낳았기 때문에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 그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라고 나오잖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잖아. 예수님께서 비유로. 아버지는 오늘도 자식이 오면 때려 죽이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 그래서 구약에는 아버지의 영이라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구약의 하나님이 아버지였다면, 구약의 아버지 역할을 했다면, 아버지였다면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을 했다면 아버지의 영이라고 말을 했어야지요. 단 한 번도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영은 오직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으로만 나와요. 왜? 구약에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했으니까. 특별히 다윗은 당신의 영이라고 이제 하나님한테 당신이니까, 그걸 우리 한글말로 주의 영이라고 했지만 당신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구약의 하나님 명칭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 더 있네요. 성령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다음에 여호와의 영, 그다음에 성령, 이 세 가지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에 대한 명칭입니다. 우선 하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을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상 10장 6절을 볼까요? 6절 사무엘상 10장 6절 있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예언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는 것은 그 위에 강하게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강하게 내려온다. 그의 위에 강하게 내려온다. 그런데 그것을 10절 보세요. 10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내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 그 여호와의 영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이제 그 사사 시대부터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전에 안 나오다가 하나님의 영만 나와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만 나오다가 여호와의 영이 비로소 이제 사사 시대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읽어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오고 이제 사무엘 때는 사울 왕에게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거든요. 근데 떠나잖아요. 사울 왕이 범죄하니까. 그리고 구약에는 떠날 수 있으나 신약에는 절대 안 떠난다는 거. 영원토록 이 시대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 시대까지 너가 한번 죽기 전까지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죽을 때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그런 시대라는 이런 경륜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 성령을 부르는 호칭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아버지의 품속에 계획 속에 아들이 있었지 밖으로 출현해서 일을 안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에서 얘기했다. 이 총신대 구약학교에서 잘못됐다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어느 누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어느 누가 성부 성자 성령을 구약시대에 믿었겠냐 이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지 구약 시대에. 그럼 다 지옥 가라고? 그들은 잘못 믿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아들로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별개 세 번째 무슨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 오늘날의 성령의 은사를 중요시 여기는 오순절 쪽이나 성령 쪽에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 잘못돼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 하나님 성령을 또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 위에는 성령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께 예배를 한다. 어디에 성령께 예배하는 말이 성령이 어디가 나와요?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교리상으로 예배를 받으신 바로 나오지 단 한 번도 성령에게 경배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 절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분께 예배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 단 한 번도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을 자신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출현해서 아들로 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들로 출현했던 그분이 지금도 천국에 가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볼 수 있는 분은, 나타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4장 5장 뭐 쭉 넘어가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경배를 드려요.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 성령 안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또 그걸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경배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예배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보좌는 무슨 보좌냐? 하나님의 보좌일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보좌다. 어린 양은 비유라고 그래서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뿔이 7개 있고 눈이 7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징이니까 그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뿔고 7눈, 이 땅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지금 천국에 계시나 그것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령이고 그 눈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5장 6절이니까 성령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오늘도 도와주시고 감찰하시고 보혜사 일을 하신다. 할렐루야. 보혜사 아버지의 일, 아버지 아들아 회개만 하면 나는 용서해 준다.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각기 유혈적 구별이 따로 있습니다. 요건 또 따로 얘기할게요. 그러나 이 별개로 세 번째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그걸 또 알아야 된다고. 저는 그걸 많이 그래서 쫓아다녔어요. 왜? 그 성령은 체험해야 된대요. 알아야 된대요. 아들을 증언하러 오시고 아들이 오신 것이고 이제는 한 분 하나님이니까 아버지가 오심인데 이것을 전혀 별개 또 다른 세계로 소개를 한다 그 말이에요. 구약과 별개가 아니고 신약과 별개가 아닌데 그래서 이분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나? 이렇게 있으면은 쓰러지나? 뭐 능력이 뭐 뜨겁게 뭐 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다른 사람.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쓰러지지 않는 거라. 이상하다. 왜 이랬지?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삐쩍삐쩍해요. 우리나라에 이 성령운동에 몇 번 안 갈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단 선배인데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요. 그분한테 가면은 신사도 빈야운동 쪽이에요. 그분한테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손만 딱 잡잖아요. 손을 딱 잡으면 벌써 사람이 이래. 그분이 손만 잡아도 그 앞에 갈 때 아무 문제. 이 사람도 목사고 저 사람도 목사인데 손만 잡. 이러다가 그냥 푹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손을 잡아봤죠. 손을 잡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나는 뭐 휘청휘청 하든가 어지러지 하든가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잘못됐나 모를 때 그랬죠.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에게는 특별한 게 있네요. 아주 강력합니다. 벌써 알아봐 버려요. 일반 목사가 아닌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나는 그럼 잘 모르는데 거기서 나오는 뭐 빛이 그 다음에 그 기름 부음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강력하심을 이렇게 그거 아마 그거 쓰면은 나중에 그 은사적으로 가실까봐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게 있는데 한두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에게 한 얘기가. 그래서 이 영적 세계는 귀신이든 성령이든 이게 뭔가 있어요. 그쪽은 잘 알아요. 뭔가 이렇게 강력한 게 있다는 걸 알아.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잘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 내가 귀신론을 많이 설교를 하니까 귀신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는데 전혀 안 보여요. 성경을 통해 아는 거예요. 저는 다 알게 돼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세 번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 번째 방법은 쓰러뜨림, 그 다음에 방언, 그 다음에 예언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치유 네 가지 쪽으로 보통 나가는데 이런 네 가지 쪽으로 또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면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학교를 열어요. 예언학교를. 무슨 학교를 열어요? 예언학교를 열어가지고 예언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막 훈련을 시켜요. 그 훈련해서 될 것입니까 그게? 속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무슨 예언입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율법과 예언하는 것은 누구까지니? 세례 요한까지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죠. 이미 오신 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회개를 외치는 것이 오늘날의 선지자이지 구약적 선지자가 아니죠. 지금은
그런데 구약적 선지자처럼 해가지고 이번에 그 사업에 잘 될 것 같다. 그거 예언해주고 있어. 그거 이번에 저 아들이 합격할 것 같다. 그거 예언해주고 있어. 그거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거 예언해주고 있어. 앞으로 사업이 3년 내내 부흥이 일어난다. 그거 예언해주고 있어. 그게 완전 속임수예요. 계속 바뀌거든. 완전 속임. 시간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 경륜의 영이신 이 성령은 아들하고 별개의 영이 아니고 아버지하고 별개의 영이 아니야. 한 분 하나님의 영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경륜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절대 아들의 영이라고 불린 적이 없고 아버지의 영이라고 불린 적이 없다. 그분은 구약에는 하나님 여호와로만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라고 불렸을 뿐이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별개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이다.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칩니다. 다 읽어봐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돼서 그런데요. 사도행전 16장 7절, 사도행전 16장 7절, 6절 7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6절 7절 보게 되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부분에 관하여 또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는데 이것은 내일 제가 더 자세하게 예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부분에 아주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 또 내일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누군가 이 경륜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엉뚱하게 얘기를 함으로 구약시대에 천국 갈 사람을 만들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교리상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 66권에 나온 대로 그리고 경륜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오늘도 예수를 증언하러 오신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 다 천국 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